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일대학교의 페리칸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입니다. 예수의 역사 2000년, 이 책은 세계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의 역사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가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번영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그러했고 영국과 독일이 그러했으며 오늘날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라가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로 점점점 하나하나 씨앗을 심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바꾸어졌는지는 우리 현대 역사를 살펴보아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갈 텐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담소를 나눕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듣는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깊이 고뇌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 요디아파와 순두개파가 서로 대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심정이 철렁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미어지도록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보내준 헌금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격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전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 한 가지를 중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구원의 백성이라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 앞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바울 서신에서 듣는 교회의 내용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교회는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권면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자로 보면 권할 권자에 힘쓸 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 우리 노회 경내에 수비교회에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를 청빙하고 이제 교회에서 위임식을 하는데 노회가 주관을 합니다. 제가 교인 권면을 부탁을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제가 권면한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한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보내주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당회원과 모든 교인들이 일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사명을 주님 모실 때까지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말씀으로 권면받지 않습니까?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가 교회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랑이 있는 따뜻한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와 믿는 자들 사이에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교회에 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어 있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치유하며 회복되는 경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교회는 서로 함께 연합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옥동 교회가 서로 함께 연합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가 서로 주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면서 교회의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동옥동 교회로서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 저기 안동옥동 교회가 다니네.
저기 안동옥동 교회가 걸어가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피가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내 생명을 담아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린 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동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예를 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이 방향을 맞추었다 그러면 그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곧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마음에도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저는 단언합니다만 목회자만큼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목회자의 자리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진정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때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일지라도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훈련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크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심장 속에도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그곳 교회가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날마다 되뇌이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깨닫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 받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과 핵심 가치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그래서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화 가운데 쓰는 단어 가운데 무거운 단어가 있고요, 가벼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히는 것은 무거운 단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소원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무겁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연관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우리의 태도와 언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다 무겁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관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가 참 좋은 나라예요. 쉼이 있고 자연이 있고, 오죽했으면 나라의 국기가 단풍 그림일까요? 참 자연적이죠. 그래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앙에 곰 한 마리가 제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조련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청중들이여, 참 재미있으시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와서 이 곰의 앞발을 들게 하는 사람은 큰 상금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그 곰 앞에서 자기가 제주를 부리면서 곰 앞발을 들도록 막 합니다. 그러나 곰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보았습니다. 춤도 춰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서운 채찍을 가지고 나와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이 요양을 떠났던 목사님 한 분이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곰의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 곰이 앞발을 벌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가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조련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곰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꿈쩍도 않던 저 곰이 앞발을 번쩍 들어서서 일어났습니까? 하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곰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 앞발 들래? 나랑 같이 목회할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이 목회하는 것은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앞발을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무게가 큰 것이고 교회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목회 현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1절과 2절을 통하여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사랑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 예수님을 잘 믿던 성도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도 그 해결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권면,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 그 사랑의 교제, 성령의 위로,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의 신앙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티격태격 의견 다툼 있을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이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을 나갔습니다. 갈 데가 있나요? 차 안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앉아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찬송과 가사가 하나 떠올려지면서 그가 이 찬송을 차 안에서 불렀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지금 나보니까 처량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처량하죠. 마침 집안에 있던 아내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남편이 막 생각난 거예요. 내가 너무 함부로 했구나. 내가 너무 막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그 부부가 화해했을까요? 화해했죠. 적어도 성령께서 그 부부를 붙들고 감쌌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찾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던 에바브로디도로부터 교회 안에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미어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는 2절에서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뜻을 합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면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와 같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사랑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